않게 이렇게 좀 이번에는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린도전서 이번 시간에 15장 1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1장부터 쭉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그 장 마지막 절까지 보는 거는 이어서 쭉 한번 다루겠습니다. 11장부터. 예, 15장 일단 오늘 오전엔 1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7절. 여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과 또 관련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의 예를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저희가 마스크 벗을 때까지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도 뛰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육신이 한편으로는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강하다고 할 수도 있죠. 의를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약하고 죄를 짓는 데는 또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의 정욕은 매우 간교해요. 이 육신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속여요, 우리를. 어쩔 땐 마귀가 속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속일 때도 많아요. 이 육신에 속한 죄들이 있거든요. 이런 죄들은 주로 마귀에게 속아서 짓는 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육신에 져서 짓는 죄들이에요. 의외로 마귀는요, 어떤 육신적인 죄로 유혹하지 않고요, 영적인 죄를 유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물론 이제 육신적인 것과 결합된 적도 있지만,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먹는 것에 관련된 거니까 육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는 아직 육신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육신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육체와 결합한 게 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체는 있으셨지만 이 육신, 죄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뭐 육신이 되어 이렇게, 그거는 이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구절이고요. 예수님은 육체는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의 본성은 안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육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요.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겁니다. 육신은 부정적인 거예요. 육체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잖아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은 부정적인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당시에는 아직 육신이 없었어요. 육체는 있었죠.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떤 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죄를 진 겁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의심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 마귀가 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된 거죠. 영적인 죄였어요. 근데 마귀가 제안하는 것들이요, 대부분은 그런 식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시험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시험했었죠. 마귀가. 주로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그런 시험들을 했었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요, 마귀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시험을 하는데 대부분 영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죄를 질 때 마귀한테 꼭 시험당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을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이 영적인 것들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육신적인 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짓는 죄보단. 그에 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짓는 죄죠. 우리가 뭐 게으르다든지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뭐 무당을 찾아간다. 이건 영적인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이 굉장히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죄를 정당화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신성 모독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야, 너 정당화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는 용서받아야 되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당화해 주실 수는 없어요. 죄는 죄예요. 정당화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칭의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의롭다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의롭다. 근데 사람들은요, 서로 죄를 의롭다고 그래요. 야, 그 정도 죄는 뭐 괜찮아.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거보다 더 많은 나쁜 죄도 많이 있어. 죄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당화하는 것,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성경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근데 이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건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구원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승리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언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뭘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딸려온 거예요. 이 구원이란 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다른 걸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 거의 사실 의미가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미가 같아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누가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셨고요. 승리까지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승리를 받은 거예요. 승리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럼 뭘 해야 되죠? 내가 그 승리한 사람에 걸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보상이 약속돼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가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미 주셨어요. 왜 완전한 구원을 주셨을까요?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는 거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무슨 10번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게 하셨어요. 항상.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직장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고, 집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육신에 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주신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게 말씀이 있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래요. 신앙생활을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더 크진 않죠. 이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또 환난이 닥칩니다. 하지만 환난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크죠. 곤란한 일이 닥칠 때도 있어요. 기근도 오고 벌거벗음도 오고 위험이나 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었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흔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테스트.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하려고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떤 테스트냐면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마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면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뭐 TV나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뭐 핸드폰 같은 거 다 켜보고 막 작동을 해보겠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왜 테스트를 해보죠? 기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완전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막 몇만 번 실험도 해보자. 접었다 폈다 막 10만 번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기계에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죠? 테스트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입증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물건을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승리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요, 다시 뺏어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 흔들리게 돼요. 구원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데 구원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래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교회도 떠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또 어떤 설교자가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절망 속에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구원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휘젓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보다 크지 않고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승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나 곤경이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큰 것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이 그렇게 사실은 엄청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걸 허락해 주셨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입증해 보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마 저는요,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것들을 후회하고 또 많은 것들을 굉장히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는 거는 내가 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 않았나? 왜 그렇게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나? 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았나?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나? 이런 거 후회할 것 같아요. 아쉬워하게 되는 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담대하게 사시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런 상황과 모든 것들은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땐 또 이 세상 보면서 살아야겠죠. 운전할 땐 또 앞을 잘 보고 가야겠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처음과 끝을 아세요. 이 세상의 종말,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또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환경이나 곤경이나 무슨 기근이나 어려움 같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자꾸 막 머리 싸매고 있고 그러면요,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에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면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 궁극적으로는 큰일 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은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완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종교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다 보면 언젠가 승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사실은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성경 공부를 왜 하냐? 무엇인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걸 잘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쓰지를 못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받아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더 좋은 뭘 주시고 또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뭘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뭔가 더 받지 못한 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걸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정복자들은 지금 한 번 승리한 거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계속 정복하다가 정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신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길로 걷기만 하면 항상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래도 정복자보다 나은 거예요. 정복자는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번에만 승리했고 다음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다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대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왜 안 주시지? 어떤 걸 또 하나님께 내가 받아내야 되지?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만 받은 게 아니죠. 성경도 받았죠. 이미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받은 승리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마귀에게 시험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댄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귀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래요.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의 머리. 우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딴 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다르죠.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 이게 아니라 돈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겁니다.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을.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면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고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또 구원받고 나서 산 인생이 있죠. 전 30년 이상을 구원받고 나서 살았어요. 근데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몇 년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 30년 이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나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게 몇 년으로 압축될까요? 30년 다 인정을 받는다면 복되겠죠.
아니야. 이거는 너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거 빼, 저거 빼, 다 빼. 쫙 해서 3개월로 될 수도 있어요. 30년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훔쳐간 겁니다. 그게. 훔쳐간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인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된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완전히 속이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이 세상의 신이었어요. 근데 속이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세상, 내가 여기 이 세상의 신이다, 왕이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과 속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스리고 이 능력이 막강하다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속이죠? 상대방보다 내가 능력이 더 비슷하거나 더 적을 때 속이는 겁니다. 많으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강하면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되지. 근데 마귀가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막 주무르고 있지 않아요, 마귀가. 못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치명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활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힘이 모자르기 때문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to stand.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틈을 보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경계를 잘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계속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고요, 미혹하는 자고요, 유혹하는 자고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왜 신약 성경이 마귀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속이고 미혹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막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틈을 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마귀가 내 마음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항상 이걸 찾아 헤맸었거든요. 예전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싶다. 강력한 막 영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영적 능력을.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나요? 더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가 있나요? 없죠.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럼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틈을 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승리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붙드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예인데요. 이 사무엘기야 1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패배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기야 11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다윗이 죄 짓는 장면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재는 잘 안 나와요, 이거.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이런 것만 나오지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아마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라서 말리지 못한 겁니다. 답하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 저 여자 되게 예쁘다, 데리고 와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 중에 하나가 데리러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단은 그 호구 조사를 다 한 거죠.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그냥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셨을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요 말 싹 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였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것 같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무슨 말이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부인인데 왜 그러세요? 지금 이 말을 돌려서 아주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누구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런데 그냥 무시한 거죠. 그 말을. 그녀가 그에게로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정말 끔찍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추악한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다윗이 한 짓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다윗 왕이죠. 같은 왕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파라오, 느부갓네살, 이런 경건치 않은 이교도들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해요. 파라오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파라오 사악한 왕이죠. 사탄을 상징해요.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부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돌려보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긍휼로 다윗은 양치기였을 때에도 사자나 곰이나 블레셋의 거인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거인을 이겼지만 자신의 정욕은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은 강력한 통치자였고 대단한 전사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자 나약하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본래 인간 죄인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승리한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얼마나 영적으로 잘 나갔든 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 간에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시편의 절반 이상 기록했죠. 그 기록할 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셨나요? 다윗은요, 그냥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을 치면서 정말 그 벌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지금 완전히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육신은 육신일 뿐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동시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승리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특정한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때일까요?
바로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밧세바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지붕 위에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었죠. 또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다는 것이나 강한 전사였다는 것도 문제가 당연히 아니었죠. 문제는 왕들이 싸우러 나가야 할 때 다윗은 집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집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게 바로 문제였어요. 만일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그는 지붕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싸우러 나갔다,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는 싸우러 나갔잖아요. 다윗도 싸우러 나갔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전쟁에서 적들과 싸웠겠죠. 다윗이 완전 무장을 하고 군대와 함께 진군하고 있었다면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진영에 머물렀다면 부하의 아내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진짜 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분들한테는 거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많이 들었어요. 그 예전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여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끔찍한 죄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덫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내부의 마음속에 있어요. 다윗의 죄는 밧세바로 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었어도 또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죄는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싸워야 됐어요, 적들과. 내 왕이잖아요. 내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됐는데 오히려 내 나라의 국민을,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디 죄 짓고 다니는 이상한 한량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어떤 한량의 아내도 나중에 와도 결혼하게 되는 애가 있죠. 아주 이상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충직한 부하예요. 충직한. 나중에 아시잖아요. 다 우리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와서 다윗이 어떻게든 자기 죄를 가리려고 와서 막 쉬라고 그러고 막 부인과 동침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조작하려고 했는데 안 통했잖아요. 내 동료들이 밖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정말 아주 충실한 부하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충실한 부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배반한 겁니다. 그렇죠? 진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정말 뼈가 막 시릴까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 다윗이 범죄한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천년왕국, 영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이 말씀이 영원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다윗의 범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영원해요. 100만 년이 지나도요, 그의 범죄에 대한 기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 다윗이 안 부러워요. 제가 지은 죄는 다 100만 년 후에 잊혀지거든요. 어디 기록된 데가 없어요. 기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별로 죄를 안 짓고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좋아요. 내가 지은 죄들이 다윗만 파렴치한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다윗이 지은 죄는 사라졌지만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영원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영예롭죠. 다윗이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인 이야기도 영원히 읽을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도 영원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도 영원히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과거에 이런 것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과거에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죄를 짓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과거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저도 한번 아주 맛있는 데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 오래됐어요. 그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 강의하는 분이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해주셨었어요. 아마 다시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건 전무할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걸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나요? 그건 아니죠. 그게 이제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걸 먹었거나 좋은 곳에서 쉬었거나 할지라도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매일 쉬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막 성경을 뭐 몇십 독을 했고 막 하루 종일 읽었어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패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육체나 영적인 것이나. 병사들과 부하들이 전쟁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전형적인 백수들이 이렇게 하죠. 늘어지게 잤다가 저녁에 딱 일어납니다. 그 새벽에 쓸데없는 생각하죠. 그러다 잠이 안 들다가 다시 또 늦게 자고 또 다시 저녁에 일어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쟁터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전쟁에 수없이 참가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전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래도 읽어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피곤하다거나 전쟁에 참가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미 다윗이 여기서 나이가 많거든요.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의를 행할 때는 피곤해요. 그게 정당화해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못 읽겠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죄를 지을 땐 다시 피로가 싹 가셔요. 그렇죠.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거, 전쟁에 나가기엔 피곤해요. 너무 늙었고, 난 너무 늙어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싸워야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았을 땐 싹 달라졌죠. 아니야, 그래도 나 정도면 아직 젊지. 부하시켜서 데려오라고 막 거울 보면서 막 화장인지 할 때 머리 빗으면서 막 콧내려 부르면서 머리 빗었겠죠. 다윗이 가늠할 힘이 있었다는 것은요, 전쟁에 나갈 힘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싫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면 이 사무엘기하 11장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선택이 때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그날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자기 충직한 부하를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러 나가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죄만 안 지면 되는 거 아니야? 꼭 뭐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여기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것이고요. 결국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모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에 동의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도,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야, 교회 한 주 안 가는 게 교회 좀 안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성경 오늘 좀 안 읽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런다고 해서 크게 나쁜 일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할 때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겼다.
거기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크게 잘못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헌신하고요. 그랬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내 일이 아니니까 제가 더 쉽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즘 뭐 코로나 그 검사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걸 깊숙이 푹 찔러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확히 나온대요. 근데 자기 코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누가 잘해주죠? 그 의료진은 잘해줘요. 자기 코 아니니까 푹 찔러 넣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히 나와요. 남의 내가 아니니까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그거는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영예로운 겁니다. 영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라 신뢰하고 맡기신 겁니다. 무엇인가를. 영화로운 거예요. 영예로운 겁니다. 훈장이에요. 훈장.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훈장을 교환해 주실 거예요. 보상으로. 1절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더라. 다윗도 이들과 함께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을 에워싸고 압박할 수 있었어요. 요압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압의 병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면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적이 무섭거나 패배할 것이 두려워서 집에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술 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술도 안 마셔. 난 간음도 안 해. 음행도 안 해.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영적인 원리를 많이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으면 좋죠. 병들지 않으면 좋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치거나 병들진 않았는데 크진 않아요. 중학교 3학년인데 1m예요, 키가. 그러면 다치거나 병든 거 아니니까 좋다. 이러지 않으시겠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난 술 안 마신다. 난 음행 안 한다. 간음하지 않는다. 난 사기치지 않는다. 세금도 잘 낸다. 떼어먹지 않는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다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해야죠.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아이가 잘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의무죠.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책망할 수는 없겠지만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대박나고 무슨 뭐 고시에 붙고 무슨 뭐 국회의원 당선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 사업 수익을 많이 내는지 그거 보고 계시지 않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방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만족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집 나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가정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가정이 자기 자리예요. 다윗이 실패한 것은요,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윗 부인이 있는데도 지금 다른 여자랑 간음했잖아요. 가정도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어야 되고요. 과거에는 왕들이 군대를 이끌었어요.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어야 되고 또 자기 가정에 있었어야 돼요. 가정을 지켰어야 됐어요. 다 실패했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싸우러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인도자였던 군대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기 어디죠? 거기 전쟁 난 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서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달라졌겠죠. 리더가요, 딱 앞에 서는 건요, 이건 사기와 관련이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왕이 뒤로 빼지 않고, 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군대는 진영을 갖추고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아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경고를 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위험한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왕궁의 침실에서 자신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어야 오히려 더 안전했어요. 그렇죠. 침대에서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혹시 나도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기준을 높여야 돼요. 낮추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낮추세요. 자신에 대한 기준은 높이세요. 근데 우리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피곤하면 뭐 이번 주일에 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지, 친구 만나면 못 나올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거 막 함부로 판단해요. 왜 또 안 나왔지? 별일 아닌데 안 나왔을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여서 막 함부로 판단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자기에 대한 기준은 높여야 돼요. 영적인 기준을. 그래서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은 낮춰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 강건한 자가 되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라. 그냥 군사가 되라고 하면 군사 중에 나쁜 군사도 있잖아요. 난 뭐 그냥 예수님의 나쁜 군사하지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군사. 나쁜 군사하지 말고 좋은 군사.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 삶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선거 끝났잖아요. 어떤 분들 너무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치 관련된 모든 거를 다 끊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5년간 정치 뉴스 안 본다는 분도 있어요. 너무 상심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교제하는 분들 중에 양쪽이 다 있어요. 근데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상심하지도 마세요. 엄청난 큰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나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갔나요? 왜 이렇게 상심해요? 저는 이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잘할지 못할지 그건 그분한테 달린 일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 사람인지 다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또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은 하세요. 하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국민으로서 투표했죠. 그럼 된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됐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뭔가 허락해 주셔도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얽매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에는 얽매이지 말고.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택하 주셨어요. 근데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 우리의 원수는요 무슨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보수가 원수도 아니고요. 우리의 원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수도 아니고요. 무슨 이단이 원수도 아니에요. 희생자들이요. 우리 위에도 있잖아요. 희생자들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나 이념이나 종교나 이런 걸로 우리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정치 성향이 있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거듭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이에요. 여러분은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을 지켜줘야 돼요. 영적으로 가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에게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집에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패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우리가 행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모이게 돼요. 남자들 다 만나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군대 얘기합니다. 그렇죠. 막 과장해서 하기도 하고 막 군대 얘기하죠. 자기가 있을 때 얼마나 막 힘들었는지 뭐를 다 엄청나요. 다 얘기만 들으면 정말. 예. 하늘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님을 찬양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영적도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지 서로 간증도 나누겠죠.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난 구원 받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싸우려고 서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누리지 못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왕들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난번에 이미 많은 공격을 가했다고 해서 이번에는 공격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처럼 싸움에 임하지 않으면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에서 졌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불평, 불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막 불평할까요? 이긴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기분이 좋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죠.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지 주님으로 인한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지 이거 보면요.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왕들이 나아가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면 왕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게 될 거예요. 다윗의 범죄는 모두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어리석어요. 느낌, 이걸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느낌을 따르지 말고 느낌이 안 좋아, 이 교회는 느낌이 안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느낌 쫓아다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느낌, 육신에 속해 있어요. 어리석습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합니다. 느낌은,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쳐요. 육신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쁜 죄만 피하면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건 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육신이 속이는 겁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해도 된다고 속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마귀와 육신에게 속은 거고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패배한 건 아니죠. 근데 마음이 패배한 거예요. 실제로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패배한 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가 강해서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손과 게으른 발과 게으른 마음은 마귀가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마귀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예레미야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삶의 문제죠. 여기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프리메이슨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그만큼 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제가 무슨 프리메이슨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니다. 무슨 마귀에게 속한 무엇인가겠죠. 저는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마귀적인 게 그거 하나만 있나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적인 거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몰라도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그림자 정부,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 그런 거 알아서 뭐해요?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외부가 아닌 여러분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등 영적 전쟁은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단 하루예요. 단 하루 주님을 떠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히 그의 불명예가 성경에 기록되게 됐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에 순종할지, 언제 순종할지, 어디까지 순종할지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지 마세요. 항상 순종하세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항상 순종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있으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험해 보세요. 말씀으로. 이게 정말 그런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데 정말 맞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지, 맞는 문맥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